13장 12절. 고린도전서 13장 12절. 같이 한 절만 읽어요. 시작.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힘이 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고린도전서는 사랑장입니다. 13장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입니다. 사랑. 사랑장의 12절을 읽었어요. 12절. 전혀 사랑하고 관계없는 말씀 같아요. 딱 이 한 절만 떼서 읽으면 사랑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말씀이 여기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전체를 읽으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 줄 알게 됩니다. 이 말씀 12절을 끝내고 13절에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으로 우리가 교회 생활해야 돼요. 사랑으로 가정 생활해야 돼요. 사랑으로 사회 생활해야 됩니다. 저는 오늘 저녁에 12절 한 절 가지고요. 사랑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한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간의 한계는 인간의 불확실성이다. 먼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 사람은요,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지만 절대로 완전한 존재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한없이 연약해요. 우리 조금 전에 찬송가 190장에서도 3절에 힘이 없고 연약하나, 힘이 없고 연약해요. 그렇죠? 그렇게 건강하던 사람도요, 푹 쓰러집니다. 그렇게 골골하던 사람도요, 지금까지 살아있어요. 참 사람 생명은 아무도 몰라. 맨날 죽는다고 하는 사람은 살아있고요. 나는 건강하고 안 죽는다고 하는 사람 알 수가 없어. 참 사람이 제가 봐도 참 신기해. 저는 가끔 저렇게 연세 드신 어른들을 보면 부러워요. 어떻게 저렇게 저 연세까지 건강하게 잘 사실 수 있을까? 그건 축복입니다. 병원 안 다니시고 그저 사소한 몸이 안 좋아서 다니는 그 정도야 누구나 있는 것인데요. 우리가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건 복이죠. 근데 오늘 여기 말씀에 육신의 건강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한계, 연약함을 얘기하는 거는요. 아무리 만물의 영장이라고 해도요. 사람이 그렇게 똑똑하고 굉장한 일을 하고 대단한 일을 해도요. 사실은 내일 일을 모르는 것이 사람이에요. 인간의 한계는 아무리 뛰어나도요. 하나님의 창조 속에서 피조물일 뿐입니다. 잠언 16장을 읽어보면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서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나오느니라. 그리고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해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사람이 제비를 뽑지만은 그 작정은 하나님께 있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진짜 내일 일은 모르는 거예요. 얼마나 연약하냐면 오늘 누가 코로나 걸릴 줄 알고 휴가를 떠납니까? 휴가 갔다가 코로나 걸리죠. 알면 안 가죠. 또 누가 물에 빠져서 죽을 줄 알았으면 가겠어요? 안 가죠. 예측 불허요. 예측 불허.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장래일도 몰라.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산상수훈이죠. 예수님께서 염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염려하지 마라.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 목숨이 의복보다 중하지 않냐. 염려하지 마라. 염려한다고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겠느냐. 들의 백합화를 봐라. 심지 않고 거두지도 않아도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공중나는 새를 봐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르시나니 하물며 너일까 보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는 참 연약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연약함을 알면요,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약함을 알면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의 창조 속에 피조물로 살아간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창조 가운데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은 절대로 창조주가 될 수 없어요. 창조자가 될 수 없어요. 약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지식은요, 한계가 있어요. 한계. 여러분,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근데 그 박사도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 분야에만 박사야. 다른 분야는 절대 박사가 될 수 없어요. 이번에 아산병원에서 그 뇌 수술을 담당하는 의사가 두 분인데, 전문의가 두 분인데, 두 분 다 휴가를 떠나는 바람에 그 애석하게 그 병원 간호사가 죽었어요. 그 뇌 수술을 담당한 그 큰 병원에서. 그러니까 병원에 있다고 그 사람이 사는 게 아니야. 참 억울하고 슬퍼요. 답답하고 괴로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깨어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그리고 치료받을 때도 의사 잘 만나야 돼요. 이렇게 아플 때 코로나 걸리면 치명적이죠. 제 친구가 그 백혈병 걸렸어요. 근데 아주 그렇게 고생하면서 항암 치료를 받고 퇴원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나았어요. 그리고 이제 제주도 휴양도 갔다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위하고 딸이 아빠 오셨다고 우리 식사 대접한다고. 근데 거기서 코로나 걸린 거예요. 근데 이게 치명적이거든. 근데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로 뭐 아무 문제 없이 지금까지 잘 견디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어요. 야, 큰일 날 뻔했다. 당신은 하나님이 생명 지켜주시는구나. 제가 그랬어요. 참 그렇죠. 그런데 뭐 코로나 괜찮다고 건강하는 사람이 코로나 딱 걸려서 죽은 사람도 있어요. 제 가까운 사람 중에. 그러니까 아무도 예측 불허요. 그렇게 사람은요, 약한 거예요. 피조물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속성이 하나님의 속성하고 다른 게 뭐예요?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무수부지하시고 그리고 편재하신 하나님. 그렇죠? 근데 사람의 속성은 전지전능이 없어요. 무수부재가 없어요. 편재가 없어요. 우리는 있는 곳만 있어. 근데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에요. 무수부재. 그리고 하나님의 속성 중에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 사랑이 있어요. 사랑. 근데 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지만 인간의 사랑은 한계가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들끼리만 사랑해. 교회도요, 자기 교회만 사랑해. 남의 교회는 사랑해. 부모와 자식, 자기들만 사랑해. 남은 사랑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은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인간의 한계가 또 뭐예요?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오래 살아도 죽어요. 죄 때문에 죽어요.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지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죽으면 어디 가요? 지옥 가요.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인간의 한계 속에서요, 확실한 게 하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확실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까지 합니다. 이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제가 오늘 이사야서를 쫙 읽었어요. 이사야서. 저기 뒤에 이 조그만 책자가 있는데 이게 이제 풀어 쓴 잠언이에요. 근데 이 책을 제가 딱 들어서 읽었더니 참 좋은 책이더라고 보니까 성경 그대로 풀어 썼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기 뒤에 있는데 가지고 가셔서 읽으면 좋겠어요. 또 앞쪽에는 쭉 보니까 이렇게 옛날에 사형리처럼 그 복음을 또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딱 보니까 근데 여기 보면 잠언을 이렇게 읽어보면 명철, 지혜, 명철, 그리고 음녀, 악한 길, 또 세상, 마귀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줘요. 여러분, 변하는 세상에서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데 왜 그 말씀을 안 먹고 사느냐 그 얘기죠. 그 말씀을 먹고 살아야지. 그 이사야 제가 오늘 쭉 읽으면서 37장, 38장, 36, 37 36, 37장 보면 그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쳐들어옵니다. 그리고 랍사게를 보내가지고 아주 여호와 이름으로 히스기야 왕을 조롱하고요, 유다를 완전 짓밟아 버립니다. 그 히스기야가 이사야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지금은 여자가 해산할 때인데 해산할 힘이 없다는 거예요. 참 한없이 연약한.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으시고요, 그 사네립의 그 장군 랍사게와 그리고 그 아수르의 장군 랍사게 그리고 아수르의 왕 사네립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에 치시더구만요. 다 죽어요. 그리고 아들이 반역해가지고 죽이고 지가 왕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히스기야 왕이 38장에 보면 병들어 죽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해를 뒤로 물러가게 하시는 그런 기적을 주시죠. 기도 응답을 주셔요. 그리고 그가 병이 낫는데 바벨론의 왕이 사신을 보냈어요. 히스기야 왕에게. 근데 히스기야 왕이 바벨론의 그 떠오르는 대국, 바벨론의 그 신흥국, 거대한 나라에서 사신을 보내니까 좋아가지고 자기의 모든 국구를 다 내보인 거예요. 내탕구를 다 보여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사야가 책망하잖아요. 그 왜 보여주느냐고. 하나님께서 당신이 그 보여준 대로 바벨론이 쳐들어와가지고 싸그리 다 가지고 갈 거다. 근데 당신 때에 대해서는 안 하고 그 후에 살 것이다. 그리고 이제 40장으로 넘어오면 신약이 시작되는 거죠. 이 백성을 위로하라, 위로하라. 39장에서 40장으로 딱 넘어올 때 이게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요, 교훈을 받아요. 깨달음이 와요. 아, 우리가 믿음을 이렇게 지켜야 되겠구나. 함부로
마귀에게 내 믿음을 오픈해서는 안 되겠다는 거죠. 마귀는 우리의 약점을 타고 들어오는데 연약한 거. 그게 사람이에요. 사람. 인간은 한없이요 약해요. 왜 약하냐면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성경 66권 우리 그 이사야는 66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1장에서 39장은 구약이고요. 40장에서 66장까지는 신약이잖아요. 그거 맞아요. 신약에도요. 그 40장부터 66장까지 회복의 말씀이 나와요. 회복. 신약이 나온다 그 얘기예요. 구약 속에 그 이사야서는 구약과 신약이 동시에 이렇게 들어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살아있는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디모데 후서 3장 16절 맞죠? 그런데 그 성경 말씀을 사람들이요 사람의 지혜로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연약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사람의 지혜로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생활은요 절대로 사람의 지혜로 하는 거 아니에요. 말씀을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여러분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는데 그 복이 뭔지 아세요? 믿음의 복이에요. 믿음의 복. 아브라함의 복은요. 따라서 합시다. 믿음의 복이다. 여러분 신앙생활에는요. 믿음의 복이 있어야 돼요.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녀도 구원의 확신이 없어. 그러니까 시험당하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복은 믿음의 복이에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믿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믿지 못하는 게 연약함이더라고. 왜 의심하느냐? 여러분 베드로가 얼떨결에 물 위로 걸어가잖아요. 그런데 바람이 휙 하고 부르니까 물에 빠지잖아요. 그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예수님이 베드로의 손을 잡아서 왜 의심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요. 책망하시잖아. 그러니까 사람의 연약함은요. 못 믿는 게 연약함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문이 닫혔는데 쑥 들어오셨어요. 근데 그 자리에 누가 없었어요? 도마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이 도마 보고 나는 예수님 부활하신 거 보았다? 그랬더니 도마가 화가 난 거예요. 내가 있을 때는 안 오시고 내가 없을 때 오셨다고. 나는 봐야 믿겠다는 거예요. 나는 만져봐야 믿겠다는 거예요. 내가 안 보고는 절대 못 믿겠다는 거죠. 그게 사람이 약함이야. 그게 예수님이 어느 날 도마가 있을 때 쑥 들어오셔가지고 도마의 손을 덥석 잡아서 만져봐라! 도마가 만지겠어 못 만지겠어? 이미 봤는데 뭘 만져? 옆구리에 창자국, 손에 못자국을 도마가 손을 쑥 빼죠. 아니 성경에는 없어. 제가 볼 때 그랬다는 거지. 왜 의심하느냐? 믿음이 없는 자야.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여러분 신앙생활에서요. 사람이 약하면 못 믿는 거야. 근데 그 약함을 통해서 강한 믿음이 될 수 있어요. 그게 바울이죠.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을 바울은 믿은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이 무더운 여름에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제목이 있다면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성경을 믿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받고 천국 갔는데 천국 백성이 됐는데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확실한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근데
믿지 못하는 게 인간의 한계라는 사실을. 믿어도요, 다 믿지를 못해. 부분적으로 믿어.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어요. 양파 껍질 까보셨어? 자매님 양파 껍질 까봤어? 끝까지 까봤어? 응? 양파 까다가 매워가지고 나 못 까고 그러고 말았어? 눈물이 철철 나고. 응? 어떤 분은 지난번에 고추를 막 엄청 청양고추인가 봐. 착착착 쓰다가 막 눈물, 콧물 막 우욱 하더라. 양파 까다가 못 까! 그러면요, 이놈의 속이 어떻게 생겼지? 그냥 칼로 잘라. 뭘 까? 칼로 자르지. 못 믿어가지고 이리 까고 저리 까고 계속 까는 거예요. 끝까지 해도요, 못 믿는 사람은요, 못 믿어. 아무것도 없네. 양파 혹시 씨 봤어? 양파 속에 씨 없어요. 씨는요, 양파 밖에 있어요. 양파 밭에 가보면 그 양파를 통해서 거기서 이렇게 싹이 나와가지고 꽃이 피고 거기서 열매. 맞지? 그거 양파 밭? 나도 하긴 못 봤는데 그럴 것 같아. 마늘도 그렇고요. 마늘 속에 씨가 없어요. 파도 그렇고. 아마 그럴 것 같아. 그렇죠? 여러분, 그냥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요, 확실히 믿어야 돼요. 그게 오늘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이걸 인간의 약함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 편지하면서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과 같다. 희미하다는 거예요.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다는 거예요. 아직 천국 갔어요? 못 갔어요? 여러분 지금 천국 얘기 들으면 거울로 보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희미해요. 진짜 그럴까? 지금 바울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할 때는 희미한 거예요. 진짜 있을까? 없을까? 오죽하면 파스칼은요, 예수님을 믿어라. 손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이 기다릴 것이다. 만약에 네가 못 믿어가지고 난 못 믿어 그러면 너한테는 지옥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바에야 차라리 나는 믿겠다는 거예요. 아멘. 나는 믿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약함이 못 믿는 거예요. 지금은 그래서 바울이 그랬어요. 맞다. 여러분들은 지금 희미하게 미래가 보인다. 예수님 재림이 확실합니다.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 보면 아직도 안 오셨기 때문에 희미한 거예요.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합니다. 그런데 그날이 오면 읽어요. 그날이 오면 그때에는 시작.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그랬어요. 얼굴과 얼굴에 대하여 볼 것이요. 여러분 그 재호 날 때 수술 받고 났어? 아니면은 순산했어? 수술 받았어? 아이고 고생했네. 그러면 승환이 날 때는 수술 받았어? 순산했어? 또 수술 받았어? 애기 언제 봤어? 재호? 응? 우리 예찬이 엄마가 예찬이를 낳았는데 자기 새끼가 세상에서 제일 이쁜 줄 알았대. 그렇게 보고 싶고. 그래가지고 이제 아기를 낳고요. 이제 예찬이를 딱 보는데 세상에 제가 3.3kg인가? 우리 예찬이가. 근데 제가 봐도 못 봐주겠더라고. 이티처럼 생겨가지고. 야, 이게 쭈글쭈글해. 이 팔이 길고요. 길고 이게 쭈글쭈글. 아우 여기 아들이에요. 여기 나 보여. 근데 나는 집사람이 쟤 보면 놀랄 것 같더라고. 나중에 고백인데요.
그렇게 내 새끼가 보고 싶어가지고 막 그 아픔은 순산했거든. 이끌고 병원에 가서 이렇게 봤는데 간호사가 여기 있어요 보여주는데 그렇게 못생겼더래. 내 새끼가. 근데요, 걔가 내 새끼야. 얼굴과 얼굴을 보는 거예요. 말로만 듣던 애를 얼굴과 얼굴로 보는. 얼마나 여러분 그 아이가 그런 날이 온다는 거예요. 지금은 심해 거울로 보는 것과 같아. 근데 그날이 온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날이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도요, 막 지금은 심해. 그런데 반드시 그날이 오는 거예요. 그렇게 목사님이 강단에서 천국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심해. 말씀 그대로요. 그날은 얼굴과 얼굴을 맞대는. 지금은 부분적으로 말해요. 부분적으로. 한번 봐요. 12절. 지금은 중반절이야.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바울도 그랬어요. 내가 알고 있는 거. 고린도 호서에서 보면은 3천층 갔다 온 얘기 하잖아요. 근데 바울이 그렇게 능력의 사도고요. 그렇게 막 기가 막힌 은혜의 사도인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안다. 그게 사람의 한계라는 거예요. 요한이 반모섬에서 계시를 받아가지고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썼지만은요. 요한이 알고 있는 그것조차도 부분적이에요. 우리가요.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 완벽하게 해석하는 사람이 없어. 목사님마다 다 달라. 그리고 요한계시록 해석하다 이단으로 빠지는 목사님이 의외로 많아. 의외로. 잘못 건드리는 거예요. 더하거나 빼지 말아야 되는데 자기 입장에서. 저도 요한계시록 읽어보면요. 진짜 몰라. 제가 요즘에 새벽 시간에 레이기를 하는데요. 그래도 요즘은 그래도 이렇게 할 말이 있어. 그런데요, 막 성막에 대해서 말씀할 때, 제사장의 옷에 대해서 말씀할 때, 이 설교가 무언 설교를 했는데, 교훈을 받아야 되는데, 와, 진짜 어려워요. 목사인 저도요, 성경을 읽을 때 뭔 말인지 모르는 말씀이 너무 많아. 바울도 그랬어요. 그렇게 능력의 사도가 내가 아무리 말을 잘하고 능력의 메신저가 돼도요. 나는 부분적으로 말할 수밖에 없다. 그게 인간의 한계라는 거예요. 나는 부분적으로 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날이 오면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그때 가면 확실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한계는요. 지금은 부분적으로 믿는 거예요. 근데 그날이 오면 온전히 알 날이 오는 거예요. 온전히.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절대로 다 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요. 교회 다니면서 자꾸 목사님에게 어떤 것을 목사님은 다 알아야 된다. 물론 다 알아야 돼요. 근데 다 알아야 되는 목사님이 질문했는데 대답도 못하고 이게 뭔 여러분 오늘 아예 이해하고 돌아가세요. 부분적으로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 몰라요. 다 알아? 애기 5명 키웠지? 네? 지금 애기 키우라면 키울 수 있어? 어떻게 키웠는지 모르지? 은혜인 줄 아시오? 사람만 애기 키우는 줄 알아요? 짐승도 애기 키워요. 제가 어제 TV를 봤나? 어떤 방송을 봤나? 그 오리 봤어요 혹시? 오리가 새끼를 키웠나? 중간에 봤어요. 오리가 새끼를 부화시켜가지고 키웠는데 어디 무슨 산가 꼭대기에 있더라고. 근데 아마 2마리가 죽었나 봐. 그러니까 오리가 이 병아리, 새끼 오리, 병아리처럼 이제 막 날개가 짜임. 근데 그 오리가 그 새끼를 데리고 어디로 가야 돼요? 네? 물로 가야 돼요. 근데 지금 산가 꼭대기에서
그 새끼를 데리고 물로 가야 되는데 갈 수가 있어 없어요? 자기 엄마는 가. 근데 새끼는 못 가. 그러니까 오리가 샥 날아가지고 저 주차장 있는 쪽으로 날아갔어. 근데 새끼들이 우리 못 가. 자기들끼리 모여 있어요. 모여 있어. 그러니까 이 새끼들 안 따라오네. 그럼 다시 싹 날아가지고 새끼들 쪽으로 왔어요. 그리고 야, 날 봐라. 엄마가 그러는 거예요. 내가 날릴 테니까 날 따라서 따라. 못 날르지. 그래가지고 어미 오리가 다시 또 샥 날아가지고 주차장 쪽으로 갔더니 새끼들이 우리는 뭐죠? 그리고 자기들끼리 6마리가 모여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누가 신고를 했나 봐. 그러니까 그 밑에다 그물을 치고 자연적으로 그 어미 오리가 새끼를 데리고 물로 가도록. 그래서 아마 석촌호수인가 거기 그런가 제가 볼 때. 그래서 이제 그 유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새끼 한 마리가 떨어진 거예요, 밑으로. 그러니까 이제 다시 그 새끼를 어떻게 가지고 올려놨어. 오리 어미가요, 그 새끼 데리고 가려고 3번인가 4번을 날아갔다 왔다, 날아갔다 놨다. 근데 새끼들이 못 날리니까 나중에는 그냥 그 어미가 날아가면 새끼들이 이제 어떻게 해서라 그 밑으로 떨어지면은 바닥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그물로 쳐가지고 죽지 않도록. 어미가 싹딱 날아가는 바람에 새끼 한 마리가 놀래가지고 떨어지니까 그 밑에 5마리가 줄줄이 다 떨어지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물에 걸렸으니까 바닥에 닿지 죽지는 않고 이제 어미를 따라서 이제 가는 거예요. 어미를 따랐으니까 경찰차도 와 있고요. 오해하고. 어미가 절떡절떡 이제 뒤뚱뒤뚱하고 가니까 새끼들이 절절절절 따라가는데 큰 도로가 장애물이 나왔어. 장애물이. 그러니까 이제 어미 오리가 이렇게 딱 이렇게 그 난간 있잖아요. 그 인도하고 도로에 이렇게 턱이 있잖아. 그 난간이 한 이렇게 30cm, 20cm 정도. 근데 어미는 탁 내려갔더니 새끼는 못 내려가가지고 쳐다. 이따가지 톡톡톡톡톡 떨어졌어. 경찰이 차를 다 막고 못 가게. 오리가 행진하는. 한 700~800m 그 물을 향해서 막 오리가 이제 가는 거야. 가는데 또 하나의 난제가 생겼어. 그 턱을 또 올라가야 되는데 어미는 쑥 가는데 새끼들이 못 올라갔거든. 올라갔다 들어오고 나중에는 이제 거기 나무를 놔줬어. 사람이 나무를 놓으니까 또 저쪽으로 가네. 저쪽으로 나무를 놔. 다시 좋아. 나무 위에 이제 한 마리 5마리가 올라가는데 한 마리가 못 올라가. 엄마는 먼저 가는 거야. 그 애가 막 놀래가지고 끝내는 올라가서 어미를 따라서 가는데요. 호수에 어미가 딱 들어가니까 새끼들이 다 들어가가지고 거기까지 보여주는데 참 재밌더라고. 야, 천국까지 데리고 가기가 저렇게 힘드는구나.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야, 이게 따라오는 게 아니구나. 못 따라오는구나. 누군가가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그물, 왜 거기다 알을 부화시키, 시계 왜 그랬는지도 몰라. 근데 누군가가 도와줘야 돼요. 그것을 도와주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성령. 그리고 성령의 도움을 받고, 그리고 그걸 도와주는 분이 사역자들이죠. 그러면 그 도움 속에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자꾸 삐딱하게 가면 죽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 차가 못 들어오게 사람들이 다 스스 구경하면서 막 나중에 한 마리 올라가니까 다 박수 치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니까. 여러분, 천국까지 입성하시는 주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연약함을 인정하고요, 부족함을 인정하고요, 하나님 앞에서 최소한도 천국 가는 그날까지 저는 오늘 밤에 4가지 신앙을 확립해야 되겠다. 부족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은요,
거울로 보는 것 같아. 희미해. 그러나 그때의 그날이 오면 얼굴과 얼굴을 대해 보는 날이 올 것이고요. 지금은 부분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그날이 오면 주께서 나를 아신 것처럼 내가 온전히 알 날이 옵니다. 그날이 반드시 옵니다. 어느 날 내가 그날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네 가지를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첫째로 우리가요 이렇게 연약한 가운데 부분적으로 알지만은 그 거울로 보는 것과 같지만은 그러나 네 가지만큼은 확실히 가지고 신앙생활에 드는 게 첫째, 내가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시작.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다. 이거는요 아주 반드시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아멘. 내가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두 번째는요, 죽어도 다시 산다는 부활신앙이에요. 시작. 죽어도 다시 산다. 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해야 돼요. 죽어도 다시 산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말하다 그랬더니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를 내가 믿나이다. 세 번째는요 재림신앙이요.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재림신앙을 가지고 교회 다녀야 돼요. 내가 마지막 결론을 하고 물을 거예요. 대답 못하면 오늘 저녁 계속해서 설교할 거야. 할렐루야. 언제까지? 여기 있는 사람들 다 대답할 때까지. 저 방송실까지도. 그러니까 지금 세 가지 얘기했어요. 첫째 뭐였어요?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신앙. 할렐루야. 너무 쉬워. 두 번째는 뭐예요? 부활. 죽어도 반드시 다시 살아난다는 신앙. 할렐루야. 세 번째가 뭐예요?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재림신앙이에요. 마지막 네 번째가 뭐예요? 영원한 나라, 천국이 있다는 확신이에요. 부분적으로 알아. 불확실해. 인간의 한계에 이게. 아무리 사람이요 똑똑하고 잘나 다 아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직 안 가봤어. 근데 확실히 천국은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 네 가지를 아주 내 가슴 속에 딱 새기고 흔들리면 안 돼. 자, 복습입니다. 결론이에요. 자, 이제 결론이 돼. 내가 물어볼까요? 이덕자 집사님. 네 가지를 이덕자 집사님이 대답 못하면 이덕자 집사님 때문에 나머지 공부 다 해야 돼요. 자, 네 가지. 첫째, 할렐루야,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둘째,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신앙. 셋째,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신앙. 할렐루야. 이제 하나만 통과하면 오늘 예배 끝이야. 할렐루야. 은혜가 됩니다. 넷째, 천국이 확실히 있다는 신앙. 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191장. 191장. 이 양반들이 끝나는 걸 이렇게 좋아해요. 네 가지. 절대 잊으면 안 돼요. 하주님, 할렐루야. 네 가지 소망이 딱 생깁니다. 우리 박수 하면서